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전쟁 국면에 들어가서 적들의 대응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밖에 거하는 민족들과의 전쟁을 말하고 있다면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안에 거하는 민족들과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5절에 언급되는 민족들에 대한 조치와 16절부터 18절에 언급되는 민족들에 대한 조치가 좀 다릅니다. 10절부터 15절에 언급되는 민족들 향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좀 더 관대해 보이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읍을 치려할 때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도록 이스라엘은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화평을 위한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읍 주민들의 삶의 양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화평의 제안을 받아들인 성읍과 일종의 조약을 맺어서 조공을 받고 강제 노역을 하게 합니다. 반면에 화평을 위한 제안을 거부하는 성읍에 대하여서는 모든 남자를 죽이고 오직 여자, 이후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안의 모든 것을 탈취물로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화평 제안을 거부하며 결국 이스라엘에게 계속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성읍들의 남자들을 죽임으로써 위협거리를 없애는 것이며 또 다른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화평 제안에 순순히 응하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어떤 성읍들이 이스라엘 화평 제안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진멸당했다는 그 사실들을 보고서 두려워하면서 이 화평 제안에 순순히 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에 언급되는 민족들, 곧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을 향한 조치는 확실히 가혹해 보이고 무자비해 보입니다.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합니다. 18절에서는 이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언급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진멸하라고 합니까? 이 민족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기 때문입니다. 범죄는 단순한 범죄 이상의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대에는 민족신 개념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이들이 섬기는 이들의 신들과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대 민족의 싸움은 특정한 신과 특정한 신의 싸움인 겁니다. 따라서 이 민족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항상 다른 신들을 따르도록 하는 우상 숭배의 위험성에 처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들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땅에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은 하나님 편에서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즉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과 동선이 겹친 데다가 이스라엘을 여호와에게서 돌이키도록 위협하며 데려가는 세력인 겁니다. 또 동시에 창세기 15장 16절에 언급되는 대로 이 땅의 족속들의 죄악이 갈 때까지 갈 정도로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줘야 하는 것이는데, 그렇지만 이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대적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세상의 그 두 가지 반응을 따라서 대처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재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대적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는 세상의 움직임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보응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일종의 매개체와 통로와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을 악랄하게 위협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진리를 보여주는 통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강하게 촉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의 촉구에 귀를 기울이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갖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보통 전쟁 시에는 적군이 방어하거나 혹은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자원 등을 없애는 게 좋은 전략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무, 특별히 과실수,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이 나무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책임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과 같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덕적으로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나무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며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그 창조 질서와 그리고 창조 세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망해서 없어질 터라는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오늘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는 세상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향하여서 부정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향해서 무시하기보다는 이 창조 질서를, 이 창조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창조 세상, 이 창조 질서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죄로 타락한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 이 창조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이 창조 질서, 창조 세상을 아름답게 돌보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이 세상에 강력하고 또 그 위협적인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유일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도록 위협하며 대적하는 세력들을 보응하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들 앞에서 교회가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이 사실들 앞에서 교회가 이 사실들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신이라는 사실들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사실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 세상의 많은 세력들이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인정하며 돌아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 주의 복음들, 생명의 복음들을 열심히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넓게 보았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 싸우며 살아가는 자들일진데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질서, 이 창조 세상을 그저 아버지 주신 마음대로 이용을 하거나 가혹하게 회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긍정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저희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유지하며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